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고난과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고난과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을 꼽아본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욥기에 욥이 당하였던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이루고 믿음을 세우기 위한 고난과 시험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시험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그 시험 역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행하셨던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은요,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한 시험에 당하였을 때에는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그 시험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종류의 고난과 시험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욕심과 제약된 허물로 말미암아서 오는 유혹으로서의 고난과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의 시험에서는 잘못 대처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이 선악과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느냐 물어보면서 이렇게 또한 유혹하였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거를 바라보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느껴져 가지고 먹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죽음을 또한 이렇게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은 유혹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것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시험들을 또한 잘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찌되었든 어떠한 종류의 시험과 고난이 오더라도요, 여러분, 그 두 가지 모두 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오늘 본문의 욥도 보십시오. 정말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내가 나아오리라 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그 이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고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고 이 답답함을 어떻게 호소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온다라고 하면요,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난에 승리하기 위한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또한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그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어떠한 태도들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난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고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태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이 왜 내게 왔는지를 인과응보로 따져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원인을 밝혀가지고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태도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에 사람들이 쉽게 원망불평하는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은 그것이 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기보다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쉽게 보이는 태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죠. 당장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하면서 그 출애굽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 은혜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뒤집어서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의 기록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광야에서 얼마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했습니까? 왜냐하면 당장에 그 눈앞에 닥치는 그 어려운 현실 앞에서 자신들이 왜 이런 것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원망,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에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욥기에도 보게 되면 욥의 가정에 어느 날 엄청난 고난이 닥쳤죠. 갑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루에 일시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설상가상으로 그 욥의 온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그 가려움을 이길 수 없어서 깨진 그 그릇으로 온몸을 하루 종일 박박 긁어야 되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런 욥을 보고 나서 그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욥기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읽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구절에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노멘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에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욥의 아내는 이와 같이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평상시에 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쳤고, 정말로 조금이라도 불의한 모습, 죄악된 모습이 없게 하려고 철저히 자신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그 믿음을 세심하게 보살폈던 사람이 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루아침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완전히 망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의 아내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쏟아붓고 집을 뛰쳐 나가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어려움이 왔을 때에,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지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처럼 고난과 시험이 오면 두 번째로 인과응보로 그 원인과 이유를 따져서 대처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위로하기 찾아왔던 그 세 친구들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욥이 당한 그 환난 앞에서 너무나 같이 마음이 아파서 소리질러 울면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이와 같이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행동은요, 이 당시에 정말 극도의 슬픔을 당하였을 때에 그렇게 또한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아, 너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진 죄가 있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의인을 벌하시는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시지 절대로 의인을 벌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네가 지금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온 거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너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야. 그 잘못한 것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욥의 세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욥의 주변에만 있었나요? 아니요, 우리 주변에도 있고
우리 스스로도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왜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부분이 분명히 틀림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 마음에 그런 부분들을 또한 그 사람을 위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서 어떻게까지 해요?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래도 집사님 요번에 어려운 일 오신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 같아.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감동이 왔어.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부분들은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온다라는 것이 무조건 그러한 사람들의 허물과 제약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욥이 대표적이지 않았습니까? 잘못한 거 없었는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절대로 자신을 자책하고 책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일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붙잡아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인과응보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일단 붙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원망불평하거나 인과응보를 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가요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고 이 정말 깊은 곳에 잠겨가지고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일단 원인을 따지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은 자신에게 닥친 그 시험과 고난 앞에서 원망 불평하고 인과응보로 바라보면서 마음이 위축되고 의기소침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내가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이것이 결론이 아니고 정금과 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을 때에 이 시험과 고난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될 확신이 있는데 무엇이냐, 나를 순금과 같이 나오도록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또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요 고난이 왔으니까 정말 기뻐가지고 환호성을 외치는 그런 기쁨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만세삼창을 하고 환호성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이 복음의 도를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채찍질을 당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어때요? 기쁨이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해서 이 사도들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난과 시험이 올 때에 절대로 여러분 원망불평한다든지 원인을 따져가지고 마음이 낙심하고 의기소침한다든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난이 주는 유익을 깨닫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난이 없고 평탄할 때는요, 여러분 어때요? 내 안에 무엇인가 연약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으니까 나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고난이 터지면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단련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금을 순금으로 이렇게 얻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요, 끊임없이 뜨거운 그 센 물에 녹여가지고요, 그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또 식혔다가 또 끓였다가 식혔다, 그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나중에 금만 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요, 처음부터 순금 덩어리, 황금 덩어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 광물들 속에 섞여 있어요. 그 미세한 양을 이렇게 또한 끓여가지고 불순물들을 계속 걸러내는 과정들을 해서 나중에 이 순도 99.9%의 그 순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할 때에 쓰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요, 다시금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고난이 오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면 어때요? 나도 그 상황 속에서 저절로 겸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고난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에요. 만약에 내 힘과 능력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방법들을 가지고 찾아서 진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엎드리다 보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도 나중에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 욥기 4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로 듣는 것이 생생합니까? 눈으로 동시에 보는 것이 생생합니까? 네, 보는 것이 생생한 거예요.
귀로 듣는 것이 보는 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욥이 이전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있었지만 이 고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들을 경험하였기에 이와 같이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고난을 가리켜서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 더 깊이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 그러니까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상황에 처해보지 못하면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에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늘 해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험생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도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요, 올해는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첫째가 이제 고3 수험생이 되니까 수험생 학부모들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이 더 구구절절히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병에 걸려도 그렇잖아요. 병에 안 걸려보면 모르지만 병에 걸려보면 그 병에 걸린 분과 또한 그 가족들이 겪는 부분들이 어때요? 정말로 어떠한 마음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병에 걸린 분을 보게 되면 남의 일 같지 않고 정말로 그 어려움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내 안에서 알고 같이 이렇게 또한 공감하고 호흡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섬기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들의 처지에 되어지는 그 경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많은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정말로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십수년을 버티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들을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어려움들을 겪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간증들이 시편이 되었을 때에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시편을 읽으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할 때에 또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믿음 안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믿음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요,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으셨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마음 약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고난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을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어려운 현실들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정말로 답답하고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이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로 믿음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 고난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또한 인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또한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인내할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또한 인내하더라도요, 끊임없이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을 끝까지 평온하도록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붙잡아 줄 수 있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에서 기도의 줄을 붙잡고 놓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도 보십시오. 그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운동하듯이 그 십자가 들고 일어나기 앉기 그 연습하셨나요? 십자가에 달리는 연습을 하셨나요? 그런 거 안 하셨어요.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버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정말 그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정말 수많은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절대로 여러분 원망 불평하고 여러분 절대로 마음이 약하여져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비난하고 또한 우리를 정말로 정죄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그거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음성에 기울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고 또한 기도할 때에 승리케 하시며 그 고난이 주는 유익들이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또한 훈장으로 하나님께서 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